네, 오늘 우리 먼저 우리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나누기 전에 약간 우리 최근에 있었던 우리 2019년도 9월달에 있었던 우리 그 메시지를 잠깐 좀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 이후에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전도하는 다락방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이어지는 그런 팀 사역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힘을 얻고 대자로 세워지는 그런 미션홈 또 우리 모든 우리 업을 통해서 또 우리 전문사역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전문사역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의무를 가지고 중요한 어떤 캠프의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한 지역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지교의 캠프와 지교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먼저 우리가 이런 어떤 캠프를 통해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캠프를 통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임마누엘 정말 with oneness 임마누엘 축복을 최고로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묻십시오. 일단 우리 먼저 우리가 다른 모든 하기 전에 전도 운동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전략회의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제일 현장인데 어떤 선생님이 복음 깨닫고 나서 이제 자는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막 수업 시간에 출연 그리스도시오 막 하면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그게 복음 못 깨달은 거다. 지금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 있는 그 학교 현장이 가장 최고의 현장이다. 선생님이 딱 조장에 대해서 중요한 갈급한 학생들의 시간표를 보고 불러가지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여운이 파송돼서 계속 말씀을 동일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당연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다른 것 이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전략이나 방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삼천제자 운동의 결단 이야기도 했고 어제 먼저 서밋타임부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 캠프부터 이제 우리 7가지 캠프 쭉 나오는데요. 자, 준비 캠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준비 캠프는 뭐고 이전 캠프는 뭐냐? 사람들이 요거를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요. 이전 캠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는 그런 우리 예비 캠프 같은 격입니다. 이전에 준비 캠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남산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썸밋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이미 내 인생의 결론 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완전한 결론을 내리는 그게 이제 준비 캠프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영역을 먼저 체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죠. 재작년에 저희가 안동으로, 경북 안동으로 캠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한 180명 정도 참여했었는데요. 서울서 안동까지 그만큼 숫자가 내려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를 위해서 6개월 동안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캠프 전에 캠프를 놓고 매일 정시기도를 같이 매일 9시마다 이렇게 이렇게 정시 기도 시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채팅방에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은 정시기도 시간입니다고 기도문이 올라오고 계속 같이 이제 그룹들끼리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기도문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약 40일 앞두고부터는 40일 집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녹취하면서 또 매일 적고 응답받은 것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문을 계속하면서 있는 현장 속에 이미 이제 응답을 받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중 안 하던 아이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갈급한 영혼들이 보이고 캠프도 가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이 정리되지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응답을 확인하고 가게 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때 아직까지 기본 메시지가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본 메시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합숙훈련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120 몇 명이 같이 팀 합숙을 받고 팀사역전도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집중훈련 이런 것들을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라는 것을 중요한 현장을 앞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놓고 이데를 선포해놓고 그걸 위해서 계속 이제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정식기도 계속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캠프의 모든 관심을 모으고 모든 기도 제목을 모으고 그러면서 메시지 받고 현장 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준비 캠프 시간이 다합니다.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문들은 그냥 열리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이 준비 캠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때 제가 안동 캠프를 가기 전에 이제 예비 메시지를 이번 한 주제 메시지를 제가 제일 첫 방에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떤 주제를 잡았냐면 먼저 안동에 흑암의 여력을 무너뜨리라. 그 여호수아 6장 메시지를 잡았어요. 그게 그 캠프의 주제 메시지였습니다. 정식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성경 구절을 암송도 하고 또 이제 그 메시지들을 계속 다시 한번 우리 확인도 하고 계속 그랬었는데요. 그때 첫 메시지 때 한 친구가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는 캠프를 갈 마음이 없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캠프에 가니까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기다려야 되니까 메시지 시간에 함께 와서 그냥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백혈병 환자였어요. 백혈병에 걸렸다가 완치를 받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좀 이렇게 건강이 면역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자기는 면역력이 약하니까 쉽게 병에 걸릴 거다. 다시 재발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조금만 피곤하면 또 병 온다. 피곤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친구. 그러다 보니까 합숙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슨 캠프나 집중훈련이나 뭐 이런 데는 더더욱 가본 적도 없고요. 항상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에 훈련에 참여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고 있는 중에 우연히 이제 친구 따라 여자친구 기다리면서 듣는데 이제 이 메시지가 들린 거죠.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이 친구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그날 밤에 우리 제한테 개인 카톡을 보낸 게 아니라 저희 청년부 카톡의 단체방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엄청 눈물을 흘렸고 결단을 했다. 오늘 제가 일강 메시지를 듣는 중에 나의 흑암의 여리고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속에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거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피곤하다고 안 가고 또는 뭐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 많은 장소에 못 가고 이런 것들이 나의 불신앙이었던 것 같다. 이거를 내려놓고 이번에 캠프에 참여하는 자체가 내게 큰 응답의 결단이 될 것 같다. 내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 집중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기도할게. 저도 이제 막 할렐루야 하고 이제 기도해 줄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캠프를 가기 3일 전쯤에 이제 얘가 불안해했던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에 이렇게 갑자기 링겔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교묘하게 속인 거였었습니다. 이 친구가 거기에 상황에 속지 않고 바로 이제 원래 결단했던 대로 3일 후에 벌떡 일어나서 원래 그 캠프 장소로 온 겁니다. 서울서 안동까지 직접 이 친구가 차를 몰고 왔으며 또 캠프 우리 4박 5일 동안의 모든 기간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이제 모든 메시지 다 듣고 현장도 다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또 마침 또 이게 파송받게 된 현장 자체가 안동의 어떤 병원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5년 동안 병상에 있었던 친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간증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좀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하는 중에 많은 그 병자들이 영접을 하고 정말 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캠프 보고를 할 때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엉엉 울면서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이 백혈병을 오래 겪고 나니까 이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어요. 게다가 이제 말도 이렇게 혓바닥도 이렇게 좀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갈 때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어떤 떠듬떠듬거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다 울었거든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인생 캠프를 발견했다. 정말 내가 가기도 전에 나는 응답 다 받았다. 이미 나의 흑암이 여리고는 다 무너졌었고 가서 그 현장에서 무너지기 이전에 먼저 응답받고 갔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의 캠프를 발견했고 앞으로 내가 이제 중요한 응답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이 친구는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 학기에 인도네시아의 선교 캠프까지 참여했고 지금은 여자친구와 함께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그 캠프 하나에 이미 준비 캠프 자체에 이미 응답받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다른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이런 어떤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런 것 속에 들어가고 인생의 캠프를 발견하게 되는 그 중요한 응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 캠프입니다. 자,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응답부터 받고 나간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캠프요. 저희가 이제 그 본 캠프를 앞두고 항상 한 달 전부터 4주 동안 예비 캠프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주말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동, 경북 안동이라는 지역에 매주 이제 그 뭡니까 일요일 밤에 직장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오면 차 몰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럼 그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아침에 핵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 안동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각기 배치된 현장을 계속 방문하는 겁니다. 이거를 4주 하는 겁니다. 근데 매번 청년들이 내려올 수 없으니까 막 조를 따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내려옵니다. A팀, B팀, C팀, 뭐 이렇게 D팀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올 친구들한테 자기 현장에 갈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포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번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 이번에 이 현장 가보니까 여기는 좀 더 이렇더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예비 이전 캠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본 캠프를 한 주 앞두고 한 주 동안은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4주 동안의 예비 캠프 현장들을 봤던 걸 가지고 서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 캠프라.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민족이 많구나.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문화권 사람들이 이 노동자들로 와가지고 너무나 힘든 가정들이 많구나. 아이들이 전부 다 정신병 걸려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 속에 있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면 여기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되겠다가 보여지는 거죠. 또 나가기 전 먼저 하나님 숨겨진 계획을 찾는 것인데요. 작년도 1월 달에 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종지나고 해서 매달마다 전략회의라는 것을 하는데 근데 작년도 1월 달 전략회의 때 목사님께서 시작 딱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 오는 현장을 공략하려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전략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획일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문화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든 다르기 때문에 고정돼서 획일화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을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요거를 찾는 겁니다. 그 이전 캠프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 훈련 중에 또는 40일 집중 중에 이제 이런 이전 캠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말씀과 함께 현장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요 이후 캠프를 준비해놓고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그냥 한번 저질러 놓고 뭐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 뭐니까 그건 보자가 아니라 이번에 이 지역에 문이 열리면 여기에 시스템을 이렇게 열 거다. 거기에 사역자를 누굴 보낼 거다라는 걸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마지막 날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팀 사역 훈련을 받잖아요. 팀 합숙을 가잖아요. 합숙 훈련 다음에 팀 합숙 훈련을 받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 가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그디와 같은 사명자를 찾아놓고 가버리면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역할 사람을 이미 정해놓고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민이하고 이제 같이 캠프하러 갔는데 경민이가 이제 예를 들어 오늘 학교에 간다. 그러면 그 학교에 이번에 문 열린 모든 것은 다 경민에게 맡긴다. 경민이가 들어와서 사역할 거다. 하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영접 시켜놓고 다락방 이거 누구 할래? 이번에 영접이 됐는데 누가 할래?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요 지역에 캠프를 들어가서 문 열리면 이 사람이 책임진다라고 사역자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충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자 훈련을 시킨 자체도 이전 캠프의 중요한 준비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는 거. 그러니까 이후 캠프라는 것은 이후에 뭔가를 한단 말이 아니라 이후에 할 걸 미리 준비해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분석을 다 해보면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찾고 가서 캠프하는 것이고 미리 찾고 가서 캠프하는 거하고 가가지고 그냥 뭐 닥친 대로 하다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캠프를 하면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긴 하는데 충분하게 이전 그 캠프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깨닫고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내년에는 제대로 해야지. 그 내년 가면 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에서 집중훈련을 하면서 캠프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미국의 한 지역에 제가 캠프를 맡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한 3주 전부터, 석 달 전부터 미리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매주 하나씩 듣고 계시라. 그리고 이제 40일 전쯤부터는 40일 집중훈련을 또 이렇게 전체 교회가 하고 계시라.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집중훈련을 이렇게 해보고 계시라.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놓는데 제가 이제 하루 전에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도착을 합니다. 가서 이제 딱 이제 목사님들께 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자, 제가 석 달 전에 보내드린 그 메일 다 받으시고 제대로 실천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분이 이럽니다. 나 메일 못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장 내일 캠프인데 그렇게 이분이 막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다른 교회는 뭔가 준비해 놓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나가시면서 막 부교육자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야, 내일 우리 어디 갈까? 근데 준비된 데 없냐? 뭐 어디 준비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봐봐. 이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뒷발걸음에 이렇게 무슨 뭐 기잡치 그냥 물론 복음이니까 가면 또 역사 일어나고 영접하는 일도 일어나죠. 근데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분석을 잘해보면요 답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작년도에 홍콩에 캠프를 하러 갔습니다. 홍콩에 가보니까 자 집중훈련 다 끝마치고 영목사님 집회 전에 4일이 남았어요. 좀 시간이 이상하게 결정이 돼가지고 훈련 기간과 집회 일정이 너무 사이가 갭이 많아요. 그 4일 동안 제가 한국에 다시 왔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홍콩에 그냥 4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 그 사역하시는 현장을 한번 쭉 돌아보고 싶다. 목사님 혹시 그 가시는 현장 중에 목사님 가장 그 전도의 그 문이 많은 그 현장 또는 나름대로 영도분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거기를 좀 같이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몇 군데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홍콩의 이원희 선교사님 아들이신 쌤이라고 쌤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데 그 동네인데 가면 이제 민족 다락방, TSK 다락방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전철역에서 딱 내리는 순간 딱 보니까 여기는 다른 홍콩 지역과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홍콩이 물가가 상당히 높고 잘 사는 지역인데 거기 딱 도착하니까 시골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처럼 그 전철역 주변에 할머니들이 앉아서 채소 팔고 있어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역이구나라고 했는데 놀란 건 뭐냐 당장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흑인들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그 제3국의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여기 홍콩 사람들이라고 보이는 사람 별로 없고 완전 여기는 아프리카 같고 무슨 뭐 동남아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지? 거기 알고 보니까요. 이 지역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산 같은 도시예요. 가장 그 지역에 땅이 좀 땅값이 싸고 경제 어떤 그 상황이 좋다, 싸다 보니까 이제 다민족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다 여기 와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제3국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다민족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홍콩 사람과 필리핀 여자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아이 셋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절친인 사람이 옆집에 사는데 아이리시 어떤 선교사님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도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 뭐 셋 있는데 이 다락방에 계속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두 분만 했는데 동네 애들도 이렇게 모으고 해보니까 한 20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그 중에 TCK 이제 각 나라별 TCK가 몇 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의 그 가정들이 다 이혼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아이를 다 키우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 막 가라고 막 권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청 모이는 제가요 거기 가서 그때 이제 성교사님도 따라가고 같이 우리 쌤도 그때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방향 자체가 다민족 선교하는 교회 237을 복음하는 교회라고 예배당에 보니까 플래카드 붙여놨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현장 아니겠냐. 안 그래도 나름대로 다민족 선교를 잘 해오지만 사실 여기 빠지다. 이건 여기는 어린이 다락방으로 끝낼 그런 지역 자체가 아니다. 히스키 다락방으로 끝낼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 다민족의 완전 문이고 밭이다. 그렇다면 디데이를 정해라.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이제 예비 캠프를 한 6개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6개월, 1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그 디데이를 놓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뭡니까
그 한번 남정도에가 와서 딱 캠프를 예비 캠프를 한번 쭉 하는데 영접 집행 예비 캠프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보면 아 여기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이상한 종교들이 있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아 여기는 이게 부족하고 이런 것도 힘들구나가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정도에서 한번 딱 왔다. 또 이제 한 달 후에 청년에서 한번 왔다. 그럼 이제 다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해보면요. 아 맞다 여기 이런 게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의료팀이 딱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장로님 의사 장로님 목숨 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뭐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그럼 그거 합시다. 어린애들이 이게 할 일 없이 이렇게 있는데 걔들을 놓고 우리 교육팀에서 이렇게 뭐 준비를 합시다. 이거 준비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현장에 완전 문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안산 캠프를 준비하고 갔는데 캠프에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300명이 참여했어요. 이제 매년마다 캠프를 하다 보니까 캠프를 반드시 가야 된다. 캠프 가서 인생 바뀌었다. 이런 간증들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캠프를 누구보다도 꼭 가야 된다는 게 그 뭡니까? 비밀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입소문을 막 퍼져가지고 전부 다 이제 캠프에 막 친구도 데리고 오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고 막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안산에 딱 가보니까 다민족들이 많고 지식계들이 많잖아요. 전부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요. 그 제일 문제가 뭐냐?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병원을 못 가요. 그리고 자기가 시원하게 자기 신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싶은데 자기 또 신분이 드러날까봐 또 자기가 또 추방당할까봐 그걸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소 그리고 뭐 의료 캠프 하는 어떤 그런 팀들을 모시고 가서 했는데 엄청 대박 터졌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 뭡니까 법률 상담도 사실은 그때 이제 이민법 상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공자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어린이날이라 그분은 바빠가지고 못 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클레어라고 LA에 있던 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했는데 변호사긴 하지만 걔는 사실 이민법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걔가 이게 커튼 뒤에서 이제 법률책 꺼내놓고 공부하면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손님 오면 이제 또 받고도 이야기하다가도 책 찾아보고 공부하고 뭐 이랬다니까요. 그러면서 했는데도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거기서 온 중년 사명자도 찾고 하여튼 뭐 중요한 분들이 많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장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놓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모아서 캠프하는 게 다른 겁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이럽니다. 여기 교회는 어떻게 캠프하고 훈련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 목이 힘주시면서 우리는 매주 캠프 나가 예배 딱 마치면 입을 마치면 바로 캠프 나가 이것입니다. 그런 교회치고 역사 일어나는 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매주 나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구심점이 없습니다. 정말 이 DD를 딱 정해놓고 그걸 놓고 힘을 모으고 그걸 향해서 메시지 붙잡고 그걸 위해서 훈련받고 그게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응답 이후에 또 준비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가 또 다음 캠프를 놓고 또 집중하고 이래 돼야 되지. 매주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흐지부지 돼버리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해보면 그만 끝납니다. 그 다음에 회복 안 돼요. 그래도 힘들었던 거도 같이 가지 말자 이래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계속 해외를 다녔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딱 2번 캠프하는 거 외에는 제가 사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2번 캠프에 모든 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걸 놓고 모든 훈련과 기도와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한 기대를 정해놓고 모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놓고 딱 캠프하면서 그걸 위해서 훈련받고 하는 중에 청년들이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개인화되고 딱 이제 어느 지역에 가도 혼자서도 캠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일꾼들로 많이 세워진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놓고 가서 캠프하고 또 가서 찾는 거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 또 파송할 사람도 미리 찾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가보면 또요 현장이 이런 현장이다라고도 분석되지만 준비된 사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동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떤 부동산 업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 업자가 지금 예수 영접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지난 10년 동안 잠을 몇 시간 못 잤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계속 말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죠. 너무 힘들어가 자기가 점을 치러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 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점쟁이가 교회를 나가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나가도 뭐 별 답이 없더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동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이제 대원을 하셔가지고
경남에서 이제 올라오셔서 안동으로 딱 이사를 오고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부동산 업자라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 친구 부동산 업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오늘 마침 좀 남으시라.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접을 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제가 어젯밤에 10시간 잤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사모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듣고 이제 따라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비 캠프 갔을 때 그 권사님이란 분이 얼마 전에 영접한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여기서 영접한 지 2, 3주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이 문들 다 열어줬어요. 심지어 우리 플래카드까지 다 걸어주고 그 뭐 동네 방송 다 해주고 이래가지고 뭐 경로당 어디 가서 문 다 열어주고 동사무소 가서 문 다 열어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캠프한테 도움이 되지. 이런 사람을 우리 찾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후 캠프 이후에 이러자 사람들 어떤 현장을 놓고 사람들 미리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준비해놓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을 찾아내는 썸밋 캠프. 캠프에 보다 보니까 중요한 사람을 찾아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작년도에 저희가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에 캠프하러 갔을 때, 레앙드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기독실업인회 회장이었어요. 이전 교인이었고, 원래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프리카 베냉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베냉이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방송국 PD였대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까지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는 아주 그 엘리트 인재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좀 소개를 받고 저희가 캠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지금 프랑스 땅에 전도가 안 되고 있는 현장에 한국에서 청년들이 와서 캠프를 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보러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첫날부터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날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오고 현장 캠프 다 따라가고 하는 중에 엉뚱 눈을 열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베를린 집회까지 따라왔어요. 선교 전국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영국 그때 보호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섰는데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베냉에 같이 가자. 내가 좀 문이 될 테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많으니까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베냉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끌어안고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이 보십시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요. 베냉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케냐 뭐 이런 데 가보니까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전부 다 프랑스로 난민으로 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요. 지금 당장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유럽과 세계복음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인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정말 이 베냉에 가서 또는 뭐 케냐에 가서 그런 친구들 미리 찾는 겁니다. 콩고, 부룬디 전부 다 불어쓰거든요. 전부 다 난민들이 다 프랑스로 가요. 그래서 프랑스 외에 축구 선수들 보면 흑인들도 많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를 복음하기 위해서 프랑스 속에서 캠프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인재를 찾을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중요한 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와 다음에 우리 베냉에 우리 프랑스 선사님하고 같이 베냉으로 들어가서 프랑스를 살릴 인들을 지금부터 찾자. 그럼 그걸 서포트하고 하자. 그리고 이분이 얼마든지 자기가 베냉에는 자기가 영향이 있으니까 인들을 주겠다.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썸밋 캠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지역에 급한 그 지역에 특별히 급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특별히 해야 될 미션 캠프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일신교회에서 복을 받으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니셨던 그 일신교회 원래 그게 그 일신병원 바로 옆에 세워졌던 곳인데 맥켄지 선교사라는 분이 원래 산부인과 부인병원의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이제 거기에 세웠느냐? 미리 한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현장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 부인들이 애를 낳다 죽더라. 애기들이 1년도 못 사고 죽는 애들이 많더라. 여러분 한국에 이게 시급하다. 이런 보고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지금 캠프를 나가지고 그 방향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션 때문에 지역에 특별히 급한 분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거. 그럼 결국은 어떤 대자를 파송할 것인가까지. 이래놓고 이제 실제 캠프한다라고 붙였습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지금 한 페이지 요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설명을 이제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게 우리가 이 캠프를 하려고 하는 거죠. 237 정말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30대자, 홀진자를 제자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찾아가서 지역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병자들을 만나가지고 치유의 문들을 열면서 숨겨진 인재를 찾는 그게 237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훈련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런 7가지 캠프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은혜부터 받아야 되겠고요. 진짜 우리가
다른 어떤 부수적인 준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이 바탕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보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타민 C가 몸에 좋냐 안 좋냐, 효과가 있냐 없냐 막 공방들이 벌어지고 싸우고 뭐 논문 찾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 먹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면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 우리 그 박신재 목사 친구 김대현 목사라고 전에 한번 오셨죠. 그 친구는 20년째 지금 비타민 C를 매일 한 끼마다 밥 먹을 때마다 두 알씩 먹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엄청 건강해요. 피곤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피곤도 없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십시오. 기본적인 면역력을 꾸준히 가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항상 이 사모늘과 썸밋 타임의 비밀을, 썸밋 자세, 썸밋 그릇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먼저 은혜부터 받고 그런 복음의 바탕을 준비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지 당장 캠프 때 뭘 하고 뭐 이 말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캠프, 이전 캠프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것도 미리 결정해놓고 들어가고 그 속에 중요한 인재도 찾고 비전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시급한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지역에 중요한 어떤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캠프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이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오늘 또 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면역력 같은 138에 대한 응답들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와 정확한 언약인데요. 정확한 언약은 첫날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 생략하면 될 것 같고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며 아들이시다 이렇게 있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네 가지 단계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 뭐 정확한 단계가 있다기보다도 이미 그리스도로 담나고 끝내버렸고 결론 난 건데,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사실은 지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가 네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진짜 이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깨달은 거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축복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셨냐면 진짜 내가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 이 영광도 받아야 되지만 십자가도 져야 될 거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손을 잡았다가 예수님께 욕을 듣죠. 그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소리. 그게 보십시오. 그게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거라니까. 인류의 구원이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지식적인 고백이다.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겁쟁이고 다혈질이고 선동을 잘하는 그런 어떤 그 막 즉흥적인 사람이었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묵직한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딱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 안진뱅이를 딱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게 이제 또 다른 고백입니다. 이제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떠나가서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서 이제 뭔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실제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이런 고백이 됐다는 자체가 좀 더 깊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완전 결론 내려가고 있는 관계. 그런 중에 나중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다릅니다. 이 예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지금 법정이 잡혀있고 이 말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분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론 내려버리고 생명 끌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은 한 30분 복음 들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 순간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이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나중에 완전히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생명 걸고 거기 목숨 걸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 걸어버리는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된다는 것은 또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해답 얻고 응답받고 결론까지 내리는 오직 그리스도 사람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누가 이제 작품을 만들었길래 너무 작품이 멋있어서 제가 캡처를 해서 왔는데요. 자, 이런 작품도 있고요. 또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누가 이걸 보냈어요, 감독으로. 너무 멋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충분. 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완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 성경에는 내게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이야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는 내가 뭐 안경도 있고 뭐 옷도 있고 뭐 신발도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휴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비타민 C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이거 하고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당장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지. 그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왜 저 사람은 한 2% 부족하다. 이거 말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죠. 자, 이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요. 혹시 이 찬양을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이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아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밑에 있는 음악을 어떻게 들지 모르겠네. 여러분 예수 그분만이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분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밑에 준비해놨는데 이게 창밖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창을 딱 깔을 방법을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수 그분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상당히 아끼던 대학 시절 때 같이 전도운동하고 찬양 집회할 때 같이 힘쓰고 했던 우리 그 유종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오랜 후배인데요. 그 친구랑 대학 시절 때 같이 이렇게 찬양사를 같이 하고 있던 친구고 언약의 여정에 음악 감독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젊은 저보다 훨씬 어린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벌써 떠났어요. 근데 이제 그 병이 뭐였냐면 자가 면역 결핍증인가 뭐 이래가지고 왜 자기 세포가 자기 세포를 막 잡아먹고 해가지고 병 걸리는 병이 있거든요. 그걸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많은 우리 선후배들 보면 제 나이 또래에 뭐 이렇게 뭐 아직까지 창창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인 다 그 병 걸렸대요. 근데 이거는 뭐 병적인 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걸리는지 그게 뭐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걸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그 병에 걸렸는데 빨리 이제 큰 병원 갔으면 될 것을 동네 병원에 가니까 늑막염이라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에 늑막염 약을 먹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3개월 후에 너무 이제 증상이 심해져서 대학병원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보니까 그 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도 못 쓰고 그 다음날 바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와이프가 이제 이 친구가 죽고 난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히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딱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글을 올려놨어요. 페이스북에.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 같이 세계복음 하자더니 왜 먼저 갔냐.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막 글을 썼어요. 오늘따라 당신이 편곡해 놓은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찬양 들었다 하고 그걸 하나 올려놨어요. 그게 예수 그분만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저는 예수 그분만이라는 찬양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전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 찬양이지 하고 제가 클릭해봤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꼭 죽은 그 제 후배 녀석이 벌떡 일어서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그랬어요. 어떠냐면 첫 시작이 딱 이러더라고요. 노래를 딱 들었는데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꼭 이 죽은 친구가 꼭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후렴에 뭐가 나오냐면 왜 괜찮으냐? 왜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으냐?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그래서 제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 달 내내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그 찬양만 들었어요. 저는 한 찬양에 딱 삐고 찌면 한 달 내내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막 이러고 혼자서 부르고 막 그랬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딱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 곡을 편곡했다고? 그럼 누가 작사 작곡했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 수소문 해보니까 경인 임마누엘교회 권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곡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기도수첩에 어느 날 그분의 간증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사모님이 똑같은 병이에요.
사모님이 똑같은 병이 나가지고 이제 막 사경을 헤매고 맨날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중에 목사님이 몇 번 이제 막 새벽에 깨가지고 급하게 막 병원 가고 이런 중에 이제 몇 번 위기를 넘겼어요. 한 번 이제 병원에 그분을 모셔다 놓고 자기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산에 올라가서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 자기가 그 생각을 했대요. 이 묵상하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네가 지금 이 와이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냐. 그러면서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앞으로 살 때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그리스도 완전하고 이 언약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고 이걸 확인하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거를 막 가사를 써가지고 그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자, 그러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모님도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혼자 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분만 2탄을 만드셨어요. 예수 그분만 2탄이 나왔는데 그 2탄이 뭐냐? 그게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 찬양 아시죠? 그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나오죠. 그게 이제 사모님 돌아가셨다는 증거예요. 홀로 있는 거 이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도 마음 후렴 부분에 보면 이 언약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면 과연 제가 그런 어떤 그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과연 우리 가정에 우리 와이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솔직히 고백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만약에 어떻게 되면 그냥 되게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413장 찬양했는데요. 그게 이제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의 같은 시 아닙니까? 근데 그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변호사로 엄청 바쁠 때 와이프가 좀 이게 너무 힘들어하기도 해가지고 와이프와 네 아이를 거기도 집이 아이들이 4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치러가지고 이제 여행을 보냈는데 좀 지고 오라고 여행을 보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타이타닉 같은 그런 여객선이 처음 생겼을 때라 그게 왔을 때 좀 거금을 주고 거기 여행을 보냈다. 근데 이 배가 가다가 침몰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와이프만 구조가 되고 4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득사했어.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급히 비보를 받고 모든 유가족들이 배를 타고 그 현장을 가는 겁니다. 딱 도착하니까 어느 지점에 오니까 이제 방송이 나오기를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빠진 자리다. 이제 이런 막 방송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열을 하고 누구야 부르짖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스페포드 씨는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 시를 적었대요. 그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과연 이런 고백을 이런 상황 속에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가. 그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들 사람들의 불안 심리와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동안 이제 그냥 겉모습만으로 우리에게 막 날싸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완전 뭐 이상하게 하기도 하면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거기는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문제 만나봐야 결론을 알지. 그죠? 풍랑 만나봐야 진짜 선장인지 알지. 이런 겁니다. 우리도 문제 없을 때 잘 모르다가 문제와 죽음이라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으로 결론 내린다는 건 뭐냐? 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언약은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 뭡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어린 양의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번제 자체가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온전해야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내가 자격 조건이 온전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언약의 그 어린 양의 번제 그 자체가 그 제물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자체가 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한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복음은 모든 것에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 보스턴의 학사에 있는 분들 지금 RUTC 드림스 컴 트루라고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요게 지금 제가 그 10년 전에 여기 미국에서 뉴욕의 전도학교를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그 전도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캠프를 나가가지고 맨하탄 거리에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좀 서로를 좀 뭉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준비할 테니까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My name is Chris An. I work for the city government. I'm called Capital Analyst, and I want to be able to relate that to the government. Ever seen anywhere any people who run for their goals as much as people in New York? The most ambitious, the most smart, kind of ironic. They don't know until something happens. They don't know what they're running for. So basically, what I do is anything that can happen to a company as far as the tender, merger, acquisition, restructuring, my group is responsible for putting together the particulars. Do you have to file yourself, like with the investing? And Yeah, it's interesting. So it's one thing about I say all the ups and downs, but overall, I do this present a little bit. unique way to do that. Yeah, I think it's a unique way. Great. This is, I think, God wants you to be God throughout Jesus Christ, revealed to Jesus Christ. Oh yeah, biblically speaking, I would agree with that. So why don't you just invite Jesus Christ in your life? Right now, I'm going to a lot of it. Wow, I wanted to live in New York City and I wanted to go to a good university. My dream is to win an Academy Award for writing and to maybe win a Pulitzer Prize for writing. So I pray a lot. I pray every day. I like it. You can feel. Are you Christian? Yes.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Well, I don't know. Because I see a lot of people with other different religions, like in Judaism, which is pretty nice. I'm a Union Theological Seminary. So what's your major in? I do ecumenics, which is the study of the way that different denominations work together to do a lot of interfaith dialogue. Oh, it's I heard that Union Theological School is based on the Christianity, right? It is, but it's actually not affiliated with a denomination. I never actually degree was in religion, and I was an interest in religion. I quickly learned that wasn't for me, and So do you have any religion? yes, it's everything, but it's long and complicated. So right now I'm on the ordination track for That's kind of Christian. yes, for the denomination as the disciples of Christ. So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olve your Oh, no way. No way. Why? No way. I can't believe that. Why? Why? Because there are too many people in the world who don't have Jesus, and I think there are a lot of good people, and I hope that they're Union Theological School student, they believe Jesus Christ or not?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no, I would say the vast majority no. God called us there. I felt the call definitely.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olve your problem? But I think Jesus is there. I know Jesus is the way for me. I choose Jesus. I can't speak for everybody else.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공유를 준비해 주시고 제가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여러분 보셨다시피 지금 제가 보이시는 거죠? 지금 얼굴 좀 이렇게 열어가지고 마이크는 끝이 돼 얼굴을 좀 열어주시면 제가 시커먼 거 보고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지금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이거 직접 촬영한 겁니다. 그 우리 월스트리트에서 만났던 그 엘리트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저희가 물었을 때, 여기 뭐 일하는 게 자부심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뭐라고 규정을 정했냐면, 당신 크리스찬이냐? 라고 말했을 때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두 번째 질문. 만약에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느냐? 다음 질문을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마침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했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접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영접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근데 뭐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너를 부르는 것 같다. 지금 영접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나 지금 도서관 가는 길이었다면서 도망쳐버렸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갑자기 길 가는 사람에게 뭐, 마이크 대면서 영상 찍으면서 영접하라. 그럼 영접하겠습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 이제 부끄러운 상황이나 그럴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두 번째 사람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 콜롬비아 대학을 갔단 말이죠. 교육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여자애가 상당히 엘리트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중간에 말씀도 읽고 뭐 하나님께 글을 써서 하나님께 고백도 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한대요. 그 사람이 자기는 글로서 퓰리처상 타고 아카데미상 타는 게 꿈이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당신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다. 그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느냐? 라고 딱 물었더니만 친구가 그렇게 똑똑한 게 모든 대답에 똑똑하게 대답하던 친구가 갑자기 well 하더니만 I don't know, I don't know. 그러면서 세상에 좋은 종교가 너무 많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만이 구원의 길을 믿느냐라고 물었는데 크리스찬에게 그래, 좋은 종교들이 많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도 이 구원의 길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대답을 해봤는데 똑똑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 보세요. 더 충격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사였습니다. 유니온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였고 자기는 이제 뭡니까 이름도 그리스도의 제자교단인가 뭔가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유스 그룹의 월십 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한대요. 자, 그런 사람인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우리가 전도사라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느냐 했더니만 no way, no way 막 이런 can't believe that 막 이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흥분하지 말고 말해봐라. 하더니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세상에 예수 없이도 좋은 사람이 너무 많대. 아니 내가 답답한 게 뭐냐? 우리가 좋은 사람 하나도 없다 했던 게 아니라 예수가 구원의 길인 걸 믿느냐고 그 이야기를 물은 겁니다. 근데 세상에 좋은 사람, 예수 없이도 좋은 사람 많대요. 아니 좋은 사람이 있지 그래. 우리가 좋은 사람 없다 했으니까 그래. 그죠? 근데 진짜 이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믿느냐고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친구, 이 친구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고 영접했다. 자기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대요. 이 친구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오직 그리스도 결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 안 난 이런 고백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벤치 워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들의 네 가지 부류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이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제 12가지 이제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가 더 와닿을 텐데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과 육신 중심, 성공과 출퇴 중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2016년도 1월 달에 핵심 메시지에서 이 가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 핵심 메시지 토론인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주 공격 포인트, 사단의 노이터라고 하기도 했는데 바로 나중심. 그래서 자만과 교만과 오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만, 교만, 오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국말로는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영어는 뭐 이렇게 쉽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만과 교만과 오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셋 다 공통점은 나중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만은 뭐냐?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한 거, 개코도 가진 게 없는 게 교만한 거, 그걸 뭐 자만이래요.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가진 것도 좀 있고, 재산도 있고, 학식도 좀 있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경력도 화려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걸 진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만은 뭐냐? 엉뚱한 거 붙잡고 교만한 거. 그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가 뭐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 안타까운 현상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네피림의 두 포인트는 뭐냐? 자, 네피림은요, 육신의 노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노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노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노예되어 있으니까.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바벨탑 배경인데, 자, 바벨탑 배경은 뭐냐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절대로 인생 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주인되어 있는 거,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 그리고 개인과 가문의 저주 제한.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해놓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주구하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6절 11장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럼 보시죠.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창세기가 아니고 X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19장에 보면 무속, 점술, 우상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으로 모든 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PPT를 왜 준비했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시카고 알츠웨이 때 어떤 엄마가 부탁을 해서 어떤 아들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광고기 부탁을 해서 한국에 계신 엄마의 부탁으로 아들을 만났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왜 유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다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마약한다고 그리고 왜 프리메이슨 나쁘다고 그러냐? 만나봤냐? 뭐 제대로 검사해봤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막 얘한테 막 빠지더라고요. 제가 여러 말을 한참을 듣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자체가 안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갔던 현장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그 친구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사진 보시죠. 멋진 산이죠. 이게 일본의 후지산입니다. 제가 일본 후지산 바로 밑에 동네에 후지 요시다라는 지역에 집중훈련을 재작년에 갔습니다. 갔는데 유 목사님께서 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유 목사님께서 말씀 잘 하실 때 뭐 일본에는 적어도 한 집에 2명씩 돌아 있더라.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냈는데 2명 아니라 3명이나 하더라.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들을 때도 에이 그래도 어떻게 다 그러냐 뭐 어떤 집만 특별히 그렇지 뭐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 가서 사역할 때는요. 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교회를 갔단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워낙 복음 운동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뭐 이게 뭡니까? 아주 일본인 사명자들을 많이 만나서 일본의 현장들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역에 갔을 때는 후지 요시다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다락방을 안 하던 교회였습니다. 동생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고 계셔서 이제 연결돼가지고 그날 교회 처음으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와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집중을 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중훈련 하러 가는데 한 교회에 20명 정도가 훈련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한 대여섯 명, 중간에 앉아있는 대여섯 명 정도가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다 다운 증후군이에요. 얼굴 생김새가 똑같아요. 얼굴에 이게 형체를 다르게 만드는 그 염색체가 다 없어가지고 그게 다 똑같아가지고 다 똑같은 겁니다. 야, 여기 왜 이렇게 다운 증후군 환자가 많지? 이러고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제 막 메시지가 시작되니까 막 사람이 들으라기 시작하는데 한 20명 중에 한 12, 13명이 막 다 돌았어요. 막 이상한 발작을 해놓고 하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그 얼굴 반반하게 예쁜 여자 한 3명 있던데 그 사람은 다 술꾼 여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훈련을 다 끝마치고 제가 숙소로 돌아와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근데 저를 숙소로 데려다 주면서 그 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네에는 지금 후지산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본의 800만 우상이라고 모든 걸 우상으로 섬기지만 이 후지산 자체가 신이래요. 일본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 갔을 당시에도 그때 이제 뭡니까 동경에는 지금 막 태풍이 와서 난리였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또 후지사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후지사를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전체가 다 후지사를 섬기고 있는 완전 우상 동네입니다. 그래서요, 집집마다 다 돌아 있어요. 한 집에 5명이면 어떤 집은 찍고 5명이 다 돌았어요.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후디요시다라는 그 옆에 보면 동네가 하나 있는데 숲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최대 자살지입니다. 아오키가하라라는 숲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세계의 불가사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자살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1년에 뭐 1700구가 나오고 시체가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근데 여기요, 이 안에는요, 이 후지사에서 발생한 분화한 이 그 용암의 영향으로 나침판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들어가면 그냥 못 찾아 나와요. 결국 그 안에 죽어요. 길을 못 찾아 헤매다가 그 안에서 빠져 죽어요. 이래서요, 이게 일본 소설에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이렇게 찾아와서 죽는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청의 직원들이 와서 시신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자기도 빠져 좀 못 나오니까 나중에요, 줄에 묶어가지고 손잡고 들어가가지고 시신을 건져오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는데 막 한 번 갈 때마다 1700구를 건져왔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이게 지금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유명한 자살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그 동네에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멋진 동네인데 사람들은 너무 병들어 있고 너무 정신 돌아 있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왜 이럽니까? 자, 뿐만 아니라 각종 우상들을 막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이태리 갔을 때인데요. 이태리에 집중을 해놨는데 우리 마양이 성산 댁 바로 근처에 조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성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조그마한 우리 아이패드에서 파는 조그만 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켜놓고 1유로 내고 그거 불 켜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왜 사람들이 많이 오냐, 관광객들도 오면 다 일로 온대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 마리아 상이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 아마 지금도 막 이탈리아 사람들이 엄청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계실 겁니다. 나라의 대소사가 있으면 이 마리아 상에 피눈물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그런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영험한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갑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갑자기 피눈물을 왜 흘리십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 이제 신분과 소속과 상태 자체가 완전히 마귀자질 뿐만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그죠? 그러면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후대 계속해서 삼산의 저주장 받고 이게 이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각종 정신병들의 시대입니다. 상처 때문에 정말 외로움의 상처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부쩍 뭐 이렇게 우울증, 공황증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늘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은 페이크 월드에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저기 도박판에 있는 돈도 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날 재수가 저 돈을 땄다. 그러면 오늘 잘 되네. 딸 때까지 요거만 조금만 더 따고 가자. 결국 일 때까지 하고 딴 날이 없어요. 다 원래 고르는 날은 고르는 거고 또 다른 날은 또 고를 때까지 합니다. 결국 돈 다 잃어요. 여기 아무리 칩 이만큼 쌓여있어도 그게 내 돈 아닙니다. 지금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그 기분이 내 기분 아닙니다. 내 현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24시간 유튜브로 게임 보고 있어요. 이제 왜 그걸 네가 직접 하지 않고 게임을 직접 남이 해놓은 걸 보느냐고 물었더니만 그건 내가 잘 못하니까 남이 해놓은 거 보면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그래피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것도 삶이 이렇지 않아요. 전부 다 가짜 세상에 가짜 기분에 가짜 만족을 주는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물질과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완전히 그냥 노예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보셨죠? 뭐 박사 뭐 N방에 뭐 비밀인가 뭔가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던데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뭐 수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 사람들이 노예돼 있고 그 안에 잡혀 있는 사람은 성폭행 당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도 제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을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페이크 월드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노예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완전히 그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 속에 지금 완전 포로 노예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결말은 자살인데
여기 우리 경다빈이라고 여기 나오죠. 최진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경다빈이라는 친구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어요. 정다빈 엄마가 권사님입니다. 정다빈도 죽을 때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청도 정다빈 이렇게 됐는데요. 얘가 이제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목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살일 거다. 근데 이제 암만 경찰한테 이야기해도 증거가 확실한데 뭐 고소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3천만 원짜리 구술을 했어요. 애가 죽은 지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해가지고 접신을 지도해가지고 이 영매죠. 얘가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막 정답인의 목소리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물으니까 왜 죽었어? 엄마 내가 왜 죽었겠어? 억울해 억울해. 내가 너무 분해. 내가 죽을 이유가 없었어. 계속 이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걸 녹음해가지고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했어. 그거 가지고 재조사를 했다니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무도 이제 결국 또 자살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5년 죽고 5년 지난 다음에 엄마 친구 아들이 또 자살했어.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 뭐 자살해가 둘 다 막 서로 울다가 5천만 원짜리 구술을 해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둘이 영혼 결혼식을 시켰어. 교회 권사님들끼리 하는 짓인데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세상의 영적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자 이러면서 얼마 전에 최진실 보세요. 아버지가 스님이라고 하는데 최진실도 자살하죠. 최진영도 자살했죠. 남편도 죽었죠. 그럼 애들은 어떡할 겁니까? 환희라는 애가 그 딸이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연예인들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이끌어 줄 테니까 너도 한번 연애 해봐라. 연애식 한번 활동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나가려고 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진실 엄마가 또 스님한테 가서 점을 친 겁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손녀가 만약에 또 연예계에 나가면 그 또 자살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 할머니가 그걸 두드려 맞고 뭐 말리면서 막 절대 못 나가게 해가지고 막 육신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애가 할머니한테 맞았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할머니가 얘를 때렸다 뭐 연애 활동을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전화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참 불쌍하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통 경제나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게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성공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금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개념은 없습니다. 운동 잘해가지고 한 기업이 버는 돈도 벌기도 하고 또는 뭐 요리를 잘해가지고도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니까요. 근데 무조건 돈과 결부돼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홈레스를 보고 성공이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교육은 또 왜 그러냐? 이게 또 다 돈과 결부되고 직업과 다 결부되는 거니까. 그럼 보십시오. 자, 이러는 중에 자,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비참하게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뭐 전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박수 엘루마가 총독에 영향을 줘서 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시대와 정말 그 시대를 보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요. 왜 대통령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감옥을 가야 되고 자살을 하시고 최고로 성공했는 사람인데요. 자, 제가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하기 참 쉽지만 자, 이게 삼성 이건희 회장인데 저는 옛날에 참 이건희 회장을 존경했었습니다. 왜냐면 무슨 뭐 인재전쟁 이러면서 미래 반도체 정도 이런 거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인데 이분도 역시 돈 남아들고 힘 남아들고 시간 남아들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성매매 현장 하면서 TV에 뭐 뉴스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자, 이분은 여기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데 저 위에서는 좀 성매매했던 비디오를 한 번에 터뜨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아들은 옛날에 또 감옥도 지금은 나왔지만 뭐 감옥에 갔다 오시고 따님은 또 희귀병으로 맨날 쓰러지시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 딸이 자꾸 쓰러지는데 이걸 자기네 프라이버시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니까 어떤 이 사람의 경호원이 맨날 업어가지고 데려다 주고 하다 보니까 또 사랑을 느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 레벨이 안 맞는 사람까지 결혼했다 보니까 금방 또 별걸 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별거 해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일로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죠? 살지도 않는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재산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강제 이혼을 시켰습니다. 가족들이. 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또 이게 또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막내는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근데요 제가 말을 드리고 이겁니다. 홍라이아사라고 제가 KTX를 타고 가고 있는데
홍랑희 여사가 이제 원불교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해운대에 있는 어떤 원불교에다가 500억을 기부했대요. 500억.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맨날 그 원불교에서 해마다 수륙제라는 무슨 제사를 지내준답니다. 그게 뭐냐? 물과 육지에 있는 외로운 영혼을 달래는 그런 불교 의식이래요. 이걸 하는데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기도 대목을 적어놓은 거를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그걸 신문에서 봤다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남편 빨리 깨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희귀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참 재벌 가문의 어떤 기도 제목을 딱 보니까 참 안타깝다. 정말 창세전대 딱 묶여 있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이게 행복이겠습니까? 이 보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을 막 치닫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 정대, 경제 모든 문화를 향한 사람이 다 문제가 드러나서 자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나고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성령 있잖아요. 옆에 있는 이 딸 조그만 아이가 혼외 정사를 통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은 계속해서 그거 부인하는 겁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는 아무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평생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혼자서 딸 키우면서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딸이 이제 너무 폭력적으로 변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해서 10살 때 마약과 폭력에 이제 가담하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두드려 맞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아이가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12살 연상의 캐나다 여자와 사귀면서 레즈비언이 됐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성령이 이제 60세가 됐나 봐요. 환갑이 됐나 봐요. 그래서 60세를 맞이해서 자기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다가 글에다가 이 딸 내 딸 맞다라고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막 원망하면서 내 인생 물려달라. 내 인생 책임져라. 네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면서 막 이제 서로 공방전하고 있는 장면이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현장입니다. 우리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뭡니까? 그 와초스키 그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형 수술을 저기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8년 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형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동생을 따라서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초스키 형제들 브라더스였는데 갑자기 와초스키 시스터즈가 됐어요. 지금 이제 둘 다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있는 그 LA에 지금 우리 그 토렌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역자들이 가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낙방을 하거든요. 어떤 아이가 한국인 2세입니다. 엄마 아빠가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래서 엄마가 옛날부터 정신병에 시달리는 중에 지금도 자기를 버려놓고 어딘가로 치료받으러 다니는데요. 아리조나주로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뭐 이상한 명당한 데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10년 전에 이혼한 그 아버지가 얼마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재혼했구나라는 정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트랜스젠더가 돼서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강창현 장로님이 일하고 있는 우리 조지아주에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조아영 집사님이 약사로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지아 유니버시티 안에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 안에서 이제 약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한번 이제 약을 이렇게 제조해가지고 학생들이 쭉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조아영 집사님이 잘못 불러가지고 앞에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름을 딱 불렀더니만 이 사람이 오자마자 화를 내면서 뭐 이렇게 당신을 수호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상관한테 엄청 꾸중 들었대요. 자기는 이거 봉투에 있는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왜 나를 뭐라 하느냐. 알고 보니까 관로 안에 이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다른 이름을 적어놓는데 그거 안 부르고 앞에 있는 원래 이름을 불렀다. 남자 이름을 불렀는데 여자가 왔어요. 알고 보니 거기에 지금 약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약국 안에 있는 모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트랜스젠더들인데 다 호르몬들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원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이제 you can call me 뭐 어쩌고 하면서 여기 써놓은 그 관로 안에 있는 그걸 불러야 되는데 잘못 불렀다고 수당을 보냈다. 그 자기가 정말 이런 세상에 자기가 살아야 되냐 싶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자,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부분에 완전 결론 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 운명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정말 출애굽기 3장 18절 피해 제사의 비밀,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모든 문제 해답이고 주는 그래서 주여 살아계시다면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완전 해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여기 LA에서 다락방하다가 여기 왔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700억 사기를 당하고 이 아이가 이제 발작했다고 정신문제가 왔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마약한 줄 알았대요. 근데 경찰이 잡아보니까 마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신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발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고 밥도 안 먹는데도 엄청 힘이 세고 눈이 뻘겋게 충혈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목에 있는 핏줄이 터질 듯이 튀어나오고 엄청나게 막 달려가는데 막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나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다 이걸 아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보니까 종갓집 집안에 엄청 제사 지내는 집. 그때는 남의 가문에 있는 그 묘까지 다 제사 지냈던 사람. 이제는 자기가 이게 귀신 노름인 줄 알고 절대 내가 하지 않겠다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내리고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현전사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이제 선화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이제 그날 와서 영접을 했는데 500대 주지스님 집안의 딸이에요. 그래서 얘 집안에 뭐 삼촌들이 전부 절을 짓고 막 다 주지스님으로 그렇게. 근데 얘가 이제 엄청 시달리고 자기도 밤에 악몽으로 시달려가지고 2시간 이상 잠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얼굴과 피부 보니까 소화기관도 안 좋고 피부도 엉망이고 막 병도 많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날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흰박풀만 보이고 막 이상한 증상이 보이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때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고 딱 집에 가니까 엄마가 연락이 와서 너 어디 갔다 왔어? 어제 내 밤에 꿈이 싱숭생숭했는데 혹시 교회 같은 데 간 거 아니지?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매일 주일날 전화 걸어서 확인할 테니까 집에 있어라. 그 얘는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주 우리 천사라는 친구가 메시지 받아가지고 월요일날 달려가서 그 친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한국을 딱 갔는데 회오집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네가 아직까지 거기 있었구나. 반갑다고 막 우리가 인사를 하고 이제 너 요즘 뭐하니? 선아야 좀 뭐하니? 이렇게 물었더니만 목사님 저 목사 사모됐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 남편이 임마누엘 이천지교회 이순교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이순교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 있다. 이 남편도 불신됐다 돌아온 친구라서 얼마나 전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천에 조그마한 교회가 성도 몇 명 없었는데 100명이 넘어가요. 제가 그 교회에 집중을 하라고 했습니다.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와이프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그때 가서 집중을 했는데 저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 준 대로 우리 가문 그때 이야기 들으셨죠? 5대째 주지스님 집안에 가문. 제가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서 우리 가문 다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누가 이 저주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정말로 이 사단의 것을 완전히 꺾은 왕 중의 왕이요. 정말 이 하나님만은 유일한 길 되시고 정말 이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이름. 그죠?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대서장. 그죠? 이 점을 딱 붙잡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죠? 이 약속들을 굳이 붙잡아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정말 성경에 큰 탐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이게 한 줄인다면 이 탐맥 4가지일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아까 그 막 발작을 했다는 그 귀신들의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사랑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아빠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었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이 말씀 딱 듣는 중에 저한테 와서 자꾸 질문한 게 뭐냐. 왜 다락방 교회는 자꾸 여자의 우선 자꾸 그래요? 아, 그거 참 듣기 싫어요. 막 이래요. 아, 그게 왜 듣기 싫어요?
그 남자 우선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처녀로 잉태된 정말 원대와 자본배가 얻으신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이야기고 신학책에도 원시복음, 어머니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 이 복음의 원도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거 되게 듣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여자의 우선 하지 말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한 번도 그 교회에서 그 엄청난 큰 교회를 다녔다고 어릴 때부터 다녔다는데 한 번도 창세기 3장 15절을 들어본 적이 없고 여자의 우선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엄마도 그때 같은 날에 같이 영접을 했는데 참 아버지보다도 지금 아버지는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 보십시오. 이걸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이 피제사의 비밀이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정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임마누엘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 인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과 아버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 100% 디비니티, 100% 휴머니티를 같이 말하고 있는 그죠?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네 가지 고백, 여기서 완전 빠져나온 거죠. 이 더주대학에서 완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일. 지금도 포로되고 속국돼 있고 운명에 잡혀 있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어딜적인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결론 딱 내야 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사도행전 사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21장 이게 결론이고 이미 요한복음이 딱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뭡니까? 21장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내 양을 먹여 어린 양을 치라 했던 말을 나중에 갖다 붙였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론은 원래는 끝났던 거였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게 결론적인 단어인데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왜 이거를 기록했느냐? 이거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고 이거를 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 얻게 하려고 이거를 썼다. 이게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지금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거기에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15나라로 복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이 말을 알아듣기는 어찌면요. 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물으니까 이게 어떻게 술 취한 거냐. 때가 제 지금 30대 누가 술을 먹겠냐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냐면 정말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붓기 성령 불 거라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예언되어 있지 않았냐. 그 말씀이 전투되는 순간이다. 만나게 합니다. 자, 이때 이 나중에 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이후로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구약을 깨뚫는 완벽한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쫙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딱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있지 않냐라고 정확하게 맞아먹었다 이야기. 자, 이게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전도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뒤집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20절에 회당에 물길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22절에 바로 현장에 뛰쳐나가서 이제 강하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 보니까 한 단계 한 타운 높은 복음 그냥 십자가와 부활의 팩트를 말한 게 아니라 왜 십자가 지셔야만 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있는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바울의 핵심입니다. 내가 말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정말 뭡니까? 아볼로가 우리 스킬 아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나가서 현장에 뛰쳐나가서 성경을 향하여 말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깁니다. 자, 이 모든 것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사도들과 그 성도들 뭘 이야기했느냐,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완전 결론 내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내게 만남이 주어지고 사건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이 한 입으로 다른 것 말하고 불평할 말 남의 말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 영접하면 하나님 돼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육신의 근원적인 문제가 발과 발목이 힘이 없어서 지금 안전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이름 듣는 순간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기뻐 탑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그 이름 덮어댈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덮어댈 때 육신이 떠나가는 역사 모든 영계도 다스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현장을 회복하고 이 그리스도만으로 현장 살리고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장에 캠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이런 어떤 아까 전에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 사건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꿈과 맞닥뜨렸을 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결론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말로만 입으로만 그리스도 하고 있지 사실 오직 그리스도 결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응답받고 완전 결론 내리는 이것이 강난산 우리 길주문의 이전 캠프의 준비 캠프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캠프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락 붙잡으시고 정리하시고 내일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도 알겠고 오직 성령도 알겠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 나라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게 뭐냐? 내가 구체적으로 그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그 인물들이 그 축복을 누렸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제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실적인 전도운동이 여러분 현장에 시작되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증거를 보게 우리 나머지 사는 인생 동안에 다른 말, 쓸데없는 말, 불평의 말, 남의 말 하지 않고 신앙의 말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참 24시의 전도 제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